할렐루야. 네, 우리 크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도 있고, 또 사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시장에서 또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느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신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눈빛과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사실 확신으로 마음이 설득당하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유명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제가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현대그룹을 일으키셨고 또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인가 그런 것 같아요. 나라로부터 조선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듣게 됩니다. 조선소를 세우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세우려고 하니까 조선소도 없고 돈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차관을 빌리러 가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영국의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당시 너무도 열악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이름도 사실은 알 수 없고 전쟁에 패했던 나라로만 기억됐던 그런 한국이었습니다. 아무런 실적과 근거도 없는 그런 나라의 한 개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기에는 막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정주영 회장은 자신감 하나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이냐면 모래밭을 찍은 사진과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지폐를 가지고 와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얘기하기를 한국은 영국의 배를 만들 때에 세계 최초로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든 나라라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돈만 빌려주면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배 잘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당한 정주영에게 영국의 배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 돈을 갚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가져오면 돈 빌려주겠다 얘기하죠. 어떤 곳에서 조선소도 없는데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해상무역의 왕이었던 오나시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남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사준다고 계약 좀 해달라고. 그래 우리가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만들 수 있다고.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결국 그곳에서 설득을 하게 되고 계약은 성사합니다. 그리고 차관까지도 빌릴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꼼꼼히 따져보고 수익성과 또 상환 능력을 명확히 판단할 때에만이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러한 설득이 가능합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성공하고 나서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주영 회장에 사실 가진 것 없지만 세우는 능력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그 자신감과 눈빛을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기만 하여도 뜨거운 마음의 열정과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런 느껴지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열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확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던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였던 고멜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돈을 주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만난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계속해서 그 집을 떠나고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과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8세기 중엽에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의 통치 시기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사역을 했냐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사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 마지막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이런 호세아서의 곳곳에 보면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듯 타오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뉘어진 그런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어떤 때보다도 죄악이 관영한 그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망하기 직전의 나라, 굉장히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본문의 배경에 설명해 드렸지만 망하기 직전에, 패망 직전의 나라는 타락과 강포가 극에 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실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이어져서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상을 멀리한 그런 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타락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9명의 왕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마음을 이제 특별한 명령으로 드러내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멜을 데려와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고멜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의자 놓고 앉아서 지나간 사람들 쳐다보는 겁니다. 저 남자 멋있다, 저 남자 멋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마음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고통의 그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그런 타락의 모습을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부모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그럼 1절은 애굽 땅에 탈출하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언제요? 어렸을 때. 이 어렸을 때는 얘기는 철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제 말씀을 받고 하기까지는요, 원망하고 또 죄악을 저질러도 오래 참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철부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여서 내가 그렇게 내 아들을 이스라엘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사도 보내주고요. 하나님 선지자를 계속 보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듣지 않는다. 2절 보세요. 그들이 부를수록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고 말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가 점점 더 떠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이끌어가십니다. 3절 보세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걸음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예배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도 또 특별히 어려울 때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 어려움의 그 시간을 건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영히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절 볼까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고 먹이고 입히시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4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호세아서의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11장을 보시면요. 이 11장은 이미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또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난 이후에 11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세아의 고통과 함께 하나님의 고통을 말씀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중 괴수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면 저만 괴수 같아요. 저만. 아멘 안 하시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자신이 돌아볼 때마다 그냥 참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반복적인 죄악과 회개하지 않음을 생각하면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듣지 않았어요.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참고만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묵상하고 결단해도 하루를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반복적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가 북이스라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는데 우리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작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 피를 토하며 또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삶에 대해서
죄악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 정도면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가 위안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기준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지켜야 될 것을 해내는 숙제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을 빠지지 않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는 율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하나님이 진노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간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것을 마지막 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지켜본 거예요.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킨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볼까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여러분, 애굽 땅에 종소리로 가는 건 싫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라. 6절 보세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그들은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의 머리, 그들의 계획, 그들의 경험했던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7절 중요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그럼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끝끝내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갔다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끝끝내 떨어져. 이런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일어나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현대 한국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부르심답게 살고 있는가?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끝끝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정말 죄악의 삶 때문에 바뀌어진 인생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 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해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교회 사이에서 또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줄타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너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한 제 자신에 대한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직분자들,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그만큼 더한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두려운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한
구주의 불능 갖고 결국 끝내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다렸어요. 19명의 왕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물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을 후회하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하는 것처럼 포맷시켜버리고 아니면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마음이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찌들은 짱아찌와 같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노의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7절까지 읽었나요? 8절 보세요. 갑자기 급반전됩니다. 8절 중요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러고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8절 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기 뒤에 나와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오죠.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내가 버리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아드마 스보임은 창세기 14장 8절이나 신명기 29장 20절에 나오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붙어있던 곳입니다. 같이 멸망했어요. 이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리겠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하여도 끝끝 너희를 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포로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런 고민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19명의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이 보면 끝끝내 너희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죄악에 찌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8절로 넘으면서 급반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실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렵죠? 여러분 8절 하반절 볼까요? 자, 8절 하반절 내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붉을 듯 하는도다. 여러분 내 마음이 돌이켜졌대요. 내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달라졌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붙듯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악이 너무 커서 사실은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불붙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을 눌러버립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불붙는이라고 하는 불붙하다 이것을 제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카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게 구약에서 4번밖에 안 나와요. 이게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4번의 부분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불붙듯하다. 자, 찾아보지 말고 제가 들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곳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고 이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휴문이 됩니다. 여러분 7년이면요 완전히 다 죽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국뿐만 주변 나라들도 먹을 것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먹을 것을 얻어와라.
우리가 죽겠을까 보는.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죠. 바로 누굽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입니다. 그 와서 보니까 형들이 왔어요. 그래갖고 봤더니 요셉이라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의 동생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복잡한 인생을 살았지요. 어머니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4명. 근데 그 사이에서 자기의 어머니 누구냐면 친어머니는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막내예요. 막내. 그러니까 베냐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네 가지 말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유다가 남고 그리고 이제 데리러 갔다 옵니다. 그렇게 갔다 와서 동생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은 흐름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보는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여기 표현되면 복받쳐 올라 급히 울 곳을 찾아. 요셉이라는 얘기를 왜 저 사람이 울지? 라고 할까봐 잠깐만 있으라고 하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쏟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때 복받쳐라고 하는 것에 쓰였던 단어가 이 카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뒤에 보면 또 이게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갑니다.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만나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제 억누를 수 없는, 이제 복받쳐 오르는, 여기 보면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나옵니다. 그때에 뭐가 있지? 어떤 단어를 썼어요? 카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불붙듯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열왕기상 23장 26절인데 이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상황이 좀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오늘날 두 여인이요 각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한 여인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살아있는 다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아이라. 아이는 한 명인데 둘 다 서로 내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재판 결론적으로 칼을 가지고 와라. 아이는 하나인데 어머니 둘이라고 하니까 칼을 가져서 두 조각내 가지고 하나씩 조각을 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 정말 어머니가 봅니다. 내가 저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지. 내가 저 아이를 살려면 내가 보내야 됩니다. 그 애끓는 마음.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로 여기 나온 것은 이제 불붙는 것 같다. 마음 불붙는 것 같다. 왕께 아뢰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카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네 군데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그 처절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면서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죠. 그걸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오늘 카마르, 오늘 이 단어와 같이 오늘 그 마음이 그 모든 것을 억누를 정도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진도로 멸망시켜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악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카마르의 마음, 뜨거운 불붙는 마음이 여러분 생겨나면서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용서하시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회 북이스라엘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열정을 잃어버리고 오늘 흘러가는 우리 세월에 그냥 따라서 살아가요. 뜨거움을 잃어버려요. 그런 이 시대의 한국교회 모습이 있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주께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그런 눈빛과 그 마음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카마리의 불붙는 그런 마음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할 때가 불붙는 마음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불붙는 마음. 우리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눈에서 뭐가 보일 것 같아요? 이글이글 아마 그 불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지켜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또 음성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10계명 주셨죠. 10계명의 내용을 신명기서에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깎아 절하지 말라.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 다 무슨 얘기?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지 살인하지 말고 모든 것 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거 지키기 어렵습니다. 언제든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안에 어떤 걸 느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카마르의 그런 뜨거운 마음을 느낄 때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요일인가요? 제가 오랜만에 베트남에서 한 1000명이 와가지고 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으니까 사실은 뭐 1000년은 아니고요. 올해 40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늘 1000년만 같아요. 교회 찾아와서 제가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언어를 가서 언어를 막 배울 때요. 무치민 대학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럴 때에 같이 공부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뜨겁냐면요. 이제 수업이 끝나고 와서 같이 쌀국수를 먹으면은 이 쌀국수를 먹는 내내 주셨던 그 큐티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 마음을 나누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선교사고 저는 목사인데 오늘 더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막 주님 앞에 늘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순종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늘 같이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날 만났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얘기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심었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려고 참 그렇게 발버둥 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베트남에 가면서 할 밖에 많죠. 해야 될 거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참 많죠.
우리 교사로서, 또 성가대로서, 또 아니면 구역장으로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찬양단과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섬기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막막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응이 없을까? 언제까지 그럴까? 그렇게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구역장도 있습니다. 목이라도 모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도 많이 됐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방 봉사만 해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뭐든지 감당할 때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오늘 가만히 불붙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마음, 불붙는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걸 먼저 경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도 안 나와. 반응도 없고 이럴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뜨거운 이 가마리에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나갈 때 언젠가는 기필코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되돌아보고 또 결단합니다. 영혼을 향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불붙는 가마리의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없으면 힘들어요. 그 마음 없으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닮아 우리도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종종 회장은 신뢰와 자신감 눈부시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마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열정이 있습니까?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불타오르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옆에서 눈빛을 좀 보세요. 그럼 카메라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웃기만 하시면 안 되고 카메라를 보셔야 돼요. 불붙음을 보셔야 돼요. 눈에 불꽃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불꽃과 같이 살아가는 그 카메라의 능력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조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가만히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